미국에서 자주 있는 일이래요. 여러분 그 이웃이 서로 뭐 같이 뭐散歩도 하고 이렇게 가다가 오늘 이 한 이웃이 그 상대편에게 자기 그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같이 가면서 많이 들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주고. 그 다음날 집에 뭐가 왔느냐면 청구서가 들어갔어요. 그 이웃에게서 내가 당신을 오늘 몇 시간 상담해준 그 상담 비용을 내라. 그 알고 보니까 그분이 어떤 사람이면 이 정신상담 의사예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전문적인 지식을 도움받았고 내 시간을 빼앗았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값을 지불해라.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다른 쪽에서 그 별로 이상하게 생각 안 한다는 거야.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거 만약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소송이 들어오는 거야. 소송. 네? 여러분 우리 한국은 참 좋지요. 정이 많아가지고 시간을 마음대로 뺏어도 뭘 할 사람 없고 네? 그리고 뭐 그냥 또 헤어질 때 또 아주 쿨하게 헤어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 정서가 좋다고도 말할 수 없고 나쁘다고도 말할 수 없는데 하여튼 정이 있는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다 상담해 주세요. 우리가 그분에게 뭘 요청할 때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청구서를 내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주님이 있어요. 우리가 그분께 돌이켜서 한 발짝 나가면 주님 100발짝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주님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영원함을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셨죠. 영원함을 포기하시고 순간 이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세상보다도 한 수 위를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 본문을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이걸 잡았어요. 성도는 세상보다 한 수 위를 산다. 그것을 이제 본문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요. 오늘 성경에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1세기의 이 고린도 도시는 무역으로 굉장히 부강한 그리고 굉장히 번성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경제가 번성하고 돈이 많고 사람들이 넉넉하면 어떻게 됩니까? 향락에 젖어요. 그리고 경건하게 살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사치와 또 여러 가지 퇴락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곳에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가 섰어요. 근데 이 고린도 도시가 얼마나 유명한 도시였느냐 하면 다른 이웃에 있는 여러 데살로니가 도시 무슨 주변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보고 자기들도 그렇게 못 살면서 아이고 저 고린도 사람들 아니 고린도 사람들 하면 그냥 막 놈들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싸울 때 You are Corinthian 너 고린도 사람이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칼빈 납니다. 욕이에요, 욕. 네. 아주 심한 욕이에요. 너 고린도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이거 싸우자는 거예요. 자, 이런 곳에 교회가 졌으니까 또 그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들의 삶이 그렇게 한꺼번에 달라지질 않아요. 근데 교회 안에도 보면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가 아주 많은 교회, 이 고린도 교회.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그들 안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돈 문제 가지고 다툽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자기의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다툽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다툽니다. 그 전에 하던 가락이 뭐예요? 그런 일이 생기면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네? 경찰서로 가는 겁니다. 검찰에 고발하는 겁니다. 이거 문제 해결해서. 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너희들 안에서 이런 일로 인해서 송사하고 가서 법정에 고발하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바깥에 있는 고린도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까? 옆집에 누구 뭐 신자가 됐다며, 그때 그가 교회 다니면서 그 안에도 뭐 우리하고 별 다른 게 없대. 뭐 다투고도 보니까 다 법정으로 가더구만. 예? 그 안에서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막 떠벌리고 다니고 법정에 나가서 얘기하고, 뭐 교회도 별것 없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에 탄식이 납니다. 성령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그 탄식의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성도 상호 안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이것을 법정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앞에 가져가서 해결해 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너희들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느냐.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데, 그 존귀한 신분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내 문제 좀 살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대단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정말 대단한 거냐. 대단하지 않다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에 연루된 당사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이렇게 싸울 때, 아이고 저거 가지고 다퉈. 그러지만 그게 내 문제가 돼서 한번 다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거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네? 이거 뭐 그냥 이거는 내가 뒤로 물러설 수 없어요. 이거 생각하면 그냥 막 머리가 아파요. 네? 자기를 압도합니다. 이 문제가 자기를 압도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저 이웃집 저 성도, 이건 원수로 보여요. 어쩌든지 내가 저를 꺾어서라도, 바깥에 나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법에 호소해서라도 이 대단한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소하다고 얘기하는 바울 사도의 말이 사소하다고 여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될 때도 같은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보증을 서줬는데 날 믿어달라고, 내가 장로 아니냐고, 날 믿어달라고 내가 안수집사 아니냐고, 날 믿어달라고 내가 목사가 아니냐고 더 믿어줬는데, 글쎄 그걸 이용해가지고 나한테 손해를 끼쳤어. 근데 길 바깥으로 나앉게 됐어요. 그러니까 쫄딱 망하게 됐어요. 이렇게 신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는 현상이 생겨요. 이게 사소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관계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냥 믿음 안에 들어와서 서로 그냥 성도로 형제로 부를 때 참 좋았는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나한테 이런 손해를 끼치게 될 때, 이 관계가 망가질 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겠습니까? 차라리 저 사람이 그냥 불신자라고 하면 내가 이해하겠어요. 신자라고 하면서 나 이런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하면 손에서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미친 짓이에요. 정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여기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가서라도 불신자 앞에서 머리를 숙여서라도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요, 거칠어지면은요, 그 다음 누가 안 보이느냐면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 상대편도 안 보이고 가족도 안 보이고 이웃 주변에 친구도 안 보이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욕을 먹든 말든 내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술도 쓰겠다 말이죠. 그래서 법에 호소하는 것도 둘째치고 여러분, 어떤 사람 영역을 삽니다. 사람을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힘을 빌어서라도 해결해달라. 이런 지경까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신자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보면 여러 교회들이 분쟁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그냥 교회가 그렇게 좋았어. 저 상대편 성도가 너무 좋았어. 근데 사소한 일이 마음을 상하게 하더니 또 믿고 맡겼던 일들이 이렇게 손해로 돌아오게 되니까 이게 점점 일이 커져버린 거예요. 아주 지극히 큰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죽기 살기로 싸우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죽기 살기로 싸워. 지난주에 오셨던 목사님, 저 안식년이 아니죠. 사실 교회를 사임하셨어요. 그거 정말 제가 보기에는 내가 제3자 입장에서 봤잖아요. 근데 누가 목사님을 시비 걸다니, 또 그걸 갖다가 다리에만 말을 번지게 하더니, 교회에서 두 표를 넣어지더니 결국 목사님이 책임져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냥 입을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웃은 거예요. 정말 사소한 일이었어요. 목사님이 던지는 일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이분이 속에 화병이 있어요. 화병이. 그 감정을 불러요. 선배님, 선배님. 이 속에서 이 끓어오르는 이 분노를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래. 또 어깨에 두드려주면서 힘내시라고. 세상이 그런 건 아니냐. 교회도 그런데 뭐. 어떤 제가 그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어느 장로가 내가 이 교회를 담임하는 이 목사님 끄집어내기 전에는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할 거라. 어느 분이 장로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얼마든지 선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 지옥 가도 좋다. 지옥 가도 좋다. 이것은 내게 너무나 큰 일이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노라. 여러분, 그분 천국 가겠어요? 자기 입으로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야, 아무리 여러분 싸워도요, 말을 막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영혼을 지옥에 던져도 좋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일이 뭐겠어요? 대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도 거기에 대해서 야, 정말 네 말대로 그렇구나.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구나. 네가 정말 그렇게 얘기할 정도의 큰 문제로구나. 그렇게 해라. 라고 할 정도의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도 거기에 그 말씀에 그들의 입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싸움하는 오늘 한쪽에 주님 서가지고 우시우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거룩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요, 타락하면요, 오염되면요, 고칠 방법이 없어요. 고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조금 뭔가 마음이 얽혀지고 뭔가 마음에 이렇게 시험들이 찾아올 때 그때 순간에서 해결해요. 그때 회개하고 주님, 제 마음이 거칠어졌습니다. 이게 점점 마음이 더 거칠어져 갑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멀어지면 나중엔 돌아올 수 없는 자리까지 넘어가 버려요. 돌아올 수 없는 자리까지. 그렇게 마음이 악화되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초대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자기들 안에서 그런 다툼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저들의 일에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지극히 크다고 얘기하는 것이 크지 않다고 얘기하셨어요. 2절 말씀에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것 가지고, 지극히 작은 것 가지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모시기 가장 위대한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 속에서 그분이 제일 존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추구하는 그 일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는요 다 하찮은 것에 불과해요. 지내놓고 보면 지금은 태산처럼 여겨지도요, 지내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한
그것을 해결하려고 세상 법정에 호소할 때 불신자들에게 판단을 받는 것은 왜 안 되느냐 하면 이건 신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와 불화를 겪고 있는 성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몸에 우리가 다 붙어있어. 지체로 붙어있어. 그러니까 혈육이 얼마나 귀합니까? 혈육은 뭐보다 진하다? 네? 물보다 진하다고는? 여러분, 혈육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이 혈육을 끊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혈육은 그렇게 아주 결속되어 있어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형제와 형제의 관계가 쉽게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쉽게 끊어뜨리고 살아가는 사람을 바깥에서 어떻게 봅니까? 이 막장 인생, 막간 인생. 사람 취급도 못 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예요. 혈육보다 더 나은 지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구주로 자리 잡고 계세요. 성령님이 서로를 엮어서 한 형제, 한 지체,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한 지체를 만드셨어요. 혈육보다 더 강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지체들이 서로 분란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 내가 생각합니다. 근데 내 생각을 내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내 생각과 완전히 다르게 내 행동을 해요. 내 눈과 내 귀와 내 모든 이 손과 발이 내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해요. 난 이렇게 가고 싶은데 내 몸이 자꾸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환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얼마나 고통하겠어요. 네? 서로 통일돼서 하나 되어 가도 이 부족한 판인데 내 안에서 이렇게 나눔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지럽게 살 때 얼마나 공고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주님이 욕을 먹으시는 거죠. 주님이 가려지시는 거예요. 주님을 가리우면서까지 우리가 중요하다고 대단하다고 여겨지는 세상에서 일이 무엇이겠냐는 거죠. 싸움을 불사하고라도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될 만한 것이 무엇이겠냐는 거죠. 그렇게 살면 신자의 품위가 떨어진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들을 세상 바깥으로 내놓고 불신자들 앞에 가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볼까요? 당신은 옳고 당신은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할까요? 안 그래요. 둘이 다 똑같습니다. 당신들 보니까 우리보다 한 수 아래네요. 한 수 아래. 그런 말을 들을 때 기분 좋겠어요? 당신 나보다 한 수 아래야. 기분 상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싸우는데 이 부부간의 문제를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 우리 좀 보시오 하면 사람들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고상하고 한 사람은 형편없습니다 얘기할까요? 두 사람 다 근심, 두 사람 다 문제입니다 이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이 땅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는 정말 우리보다 한 수이다. 한국교회는 이 땅의 어느 사회 질서보다도 이 땅의 어느 조직보다도 한 수 위를 살아가는 집단이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어요. 한 수 아래 정도 아니라 이거 두 수 아니라 이건 볼짝 바보 집단이야. 이러면 한국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모르는 것을 우리 주님 오늘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어요. 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세상을 판단하는 자인 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성도는 뭡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 앞에 와서 성도 앞에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겁니까? 길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야 정상인 거죠.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판단하는데 너희가 도리어 그들한테 가서 판단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겠느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마치요 4-5살 먹은 우리 아이들한테 엄마가 부모가 가서 아가야 내가 어떡하면 좋겠니? 응?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니?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아이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문제 해결을 요청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걸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저게 이게 타당한 얘기냐 말이죠. 다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그거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존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장례식에 가보면 성도의 명, 성도의 명, 성도 누가 돌아가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장로님이 장로, 집사, 권사관 이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성도가 좋은 거예요. 성도가. 집사, 장로, 목사 이것은 이 땅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주어지는 그냥 직분이고,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에요. 거룩한 신분이에요. 이거 하나로 족한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도 부러워합니다. 너무나 부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정말 알면 까무라치지 못하죠. 까무라치지 못하죠. 이게 뭐 대단한 거야? 신자가 된다는 게 뭐가 대단한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하나님 우리 눈을 확 열어주면 여러분 지금 영계가 보일 겁니다. 하나님 세계가 보일 겁니다. 우리 눈이 닫혀져 있으니까 천사도 못 보고 하나님도 못 보고 신령한 세계도 못 보니까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오늘도 동행하고 계시고 성도라고 하는 이 나를 얼마나 주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다고 하면 주눅들어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봐야 할 것은 못 보고 보지 않아도 될 것을 자꾸 보고 믿음이 떨어지고 시험이 찾아와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인지. 그래서 사실 그래서 세상에서 웬만한 일도 다 그냥 하찮게 여기고 작은 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주님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건전한 판단력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고 하면 우리 능히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부당한 일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이던 반응처럼 주님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주님은 굉장히 하찮게 여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 아버지의 지혜로 그 판단력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반대의 관점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상의 관점만 알면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랑 다 똑같아요. 다를 거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다르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니까 다른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이 이상해.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니까 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부당하게 매를 맞으시고 재판에 넘겨주시고 공평치 못하게 판단을 받으셨어도 주님은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부당하다고 항의하지 않으셨어요. 그 지극히 작은 일을 여기시다가 십자가까지 지신 거예요. 십자가. 그러나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는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승리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주님에게
주어졌어. 지극히 낮은 자리로 떨어지심으로 인해서 주님은 가장 존귀한 이름을 얻게 되셨어요. 만민의 구주가 되신 것이죠. 세상이 바라보던 그 방식으로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가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게 될 때 사람들이 가장 지극히 크다고 여겨지는 것도 작은 일로 여기시고 그러셨을 때 주님이 그를 위대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주님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거 세상에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새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배워서 얻는 판단력은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판단력은요, 하나님이 무한하신 것처럼 그도 무한하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판단력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면요, 째짠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냥 동분서주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 문제 좀 해결해 주시오, 그러지 않습니다. 문제 없을 수 없어요. 우리 마하나임 교회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얼마든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저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력을 구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소원하면 굉장히 지극히 크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주님은 사소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를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이 권면을 받고서 이 말씀을 자기들의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그대로 살아갈 때, 적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은 성도가 결코 소원에 나지 않도록 하십니다. 당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나중에 보면 다 회복하시고 다 주님이 채워주세요. 그러지 않고 내가 어떻게 봐야 되겠어 하면 반드시 끝에 가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지금은 이긴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보면 다 패배 인생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선히 해결줄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판단력을 구하고 살면 지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 오면 그것이 다 하나님 플러스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살면 이웃과의 관계가 망가지겠습니까? 네? 저 사람 바보 같네. 저 사람은 이럴 때 주장하지 않아? 이럴 때 왜 자기 몫을 챙기려고 그러지 않아? 바보같이 보이는데 보면 그런 사람들이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를 만들어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다가와서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싶은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죠. 여러분, 주님이 주신 판단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게 있어요. 언제나 뭘 하도 주님을 먼저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함으로 해서 주님께 득이 돼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 수 있을까? 이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은 아닐까? 늘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늘 기준을 두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런 증인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식이 생겨지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그분이 정말 나로 인해서 그분의 이름이 가려지는 일은 없을까? 이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주님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꼭 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손짓과 발짓, 우리의 사소한 움직임이 다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는 것에 비교하면요, 다른 그 어떤 것도 큰 일은 없어요. 다 하찮은 일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인생을 살았어요. 내가 스펙을 이렇게 쌓았고 뭘 쌓았고 뭘 쌓았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하나님 그 인생을 후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인생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뭐가 남겠습니까?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 간의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의 그 충만함을 거둬갈 만큼 세상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다 불완전한 존재.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다투어서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내가 물러서서라도 손해볼 수만 있다면, 그래서 문제 해결된다고 하면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다는 말이에요. 내가 양보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거기에서 승리자가 되는, 최종적인 승리자가 주님이 되신다고 하면 그 어떤 일이라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보다도 한 수 위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한 수 위를 살아간다. 우리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